평안하셨습니까? 7천 미라클 땅끝으로 시간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를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경기도 이천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네, 경기도 이천시 고담동에서 이천 영성교회를 섬기고 계신 김찬남 목사님과 네. 김정임 사모님이 오늘 주인공이신데요.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찬남 목사님, 지금 있는 교회가 이천시 고담동이거든요. 네네. 이 지역 상황은 어떤가요? 도심에서 좀 떨어진 곳이고요. 뭐 이제 그 농촌 이제 농사짓는 그 농촌 네.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렇게 거주하고 계시는 곳이고 노인분들이 많이 살죠. 한 100여 가구 사는데 네. 막 혼자 사시는 분들 뭐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좀 이제 안타깝고 그렇죠. 그 이제 그 어려운 노인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늦게 이제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그런 분들을 한번 더 모시고 싶어서. 네. 김찬남 목사님 내외분이 이천 영성교회를 통해서 고담 그 지역에 어떤 사역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천 영성교회가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추천 미라클 제작진이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고담동 이천 영성교회를 찾아가는 길. 며칠 동안 내린 폭설로 인해 교회로 진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가요. 교회를 섬기는 김찬남 목사가 제작진이 걱정돼 마을 입구까지 걸어 나왔는데요. 다시 내려가게. 아, 다시 내려가요? 네. 여기로 가면 되는데 네네. 여기가 하나도 안 녹았어요, 눈이. 교회로 향하는 길이 꽁꽁 얼어붙어 다른 길로 진입을 시도해 봅니다. 아, 며칠 가요. 날이 따뜻하면 이제 금방 녹는데 계속 날이 아주 춥잖아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보이는 교회 간판. 마을 깊숙이 산 밑에 자리 잡은 교회와 사택인데요. 눈으로 뒤덮인 교회 곳곳은 고요한 정막이 흐릅니다. 이렇게 폭설이 내리고 날이 추워지면 사택 주방도 분주합니다. 아내 김점임 사모가 성도들에게 나눌 반찬을 준비 중인데요. 대부분 연로하거나 장애가 있어 이렇게 추운 날이면 더욱더 섬김이 필요한 상황. 그게 아닌데 이제 모대 잡수니까 해 잡수다가 우리가 갖다 주죠. 할 때는 조금씩 갖다 줘. 국도 끓이면은 좀 갖다 드리고. 지금 나 피곤하니까 문 닫혀놔 고양이. 60을 훌쩍 넘기고 부쩍 쇠약해진 김찬남 목사와 김정임 사모. 조금은 느린 걸음이지만 오늘도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 할머니? 네. 식사. 짜장 갖고 왔네. 식사 하나 씻으면 짜장에다 비벼 잡숴, 짜장. 아이고야 이거 이렇다. 이거는 낮은 짜장이니까 엄마 데펴 갖고 저녁에 드리셔. 할머니 드리라고. 할머니는 지금 소아마비로 불편한 몸을 이끌고 노모를 모시며 살아온 이점호 성도와 98살 어르신의 몸보신을 위한 특별 보양식. 아 정말 우리가 해주고 갈까? 내일 아줌마 오면 하라 할까? 아줌마 오면? 아 그래? 아 뭐야? 아이고 이 귀한 것을 나한테 줘? 할머니 드려야지. 아니 있어? 있어도 아이고 마음이 편해요. 저기 이럴 때 고민도 안 생겨요. 아, 고민도 안 생기시고요? 그전에는 고민이 많으셨어요? 네, 엄마 때문에 이 손이 이들이 우리하고 틀리잖아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다니까 이게 애기 조금만 찍게 굳어버렸잖아. 굳어버려. 귀여 하나님 주님. 남모르게 힘든 나날을 보내왔을 이점호 성도의 마음속에
평안이 스며들길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93살의 오재복 성도의 집. 몇 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거동이 불편해 특히 추운 겨울이면 더더욱 걱정이 되는데요. 텔레비 보고 계셔? 텔레비 보고 계시냐고? 네. 오셨습니까? 심해 보이려면 잘 돌아가는 거예요? 네. 어디? 돌아가네 골고루. 우리가 건너방에 가봐요. 건너병에? 누가 있어요? 이것도 따뜻하네. 이거 따뜻해. 뭐 예를 들어서 뭐 저쪽 집은 뭐 문짝이 떨어져 갖고 문짝을 뭐 달아주고 뭐 겨울이면은 그거 뭐야 그 막 바람 들어오니까 그것도 쳐드리고 해야 되고 뭐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죠. 혼자 사니까 늘 여기 동네니까 와서 들여다 이렇게 보고 가고 식사나 하셨는가 늘 뭐 하고. 집안 구석구석 돌봐주는 김찬환 목사 내외가 고마웠는지 따뜻한 커피라도 손수 대접합니다. 왜 그러면 하지만 쉽게 따라주지 않는 상황에 결국 사모님께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사모님이 도와주세요. 도와주라고요. 왜 조심? 그거 안 해. 아버지 안 해도 돼. 세상에 93살 드신 할아버지한테 커피 진 얻어먹기는 참 영광이네 참말로. 아이고 맛있어. 할아버지가 타가지고.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아 앞전보도. 아유 앞전에 추워서 길거리가 얼어서 뭐 나가지는 못했는데 집 앞에 다 녹았네. 지팡이 짚고 이렇게 한 바퀴 빙 갔다 왔어요. 벌써 갔다 오셨어? 그런 게 이제 건강해지시지. 그러니까 다리 우리 처음에 교회 나올 때 거동조차 쉽지 않은 몸으로 혼자 지내는 자신을 이렇게 매일같이 찾아와 가족처럼 살뜰히 챙겨주는 김찬환 목사 내외가 오재복 성도는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목사님이 살게도 잘하시고 뭐든지 잘해요. 식사도 대접을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가정을 방문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더 건강 주셔서 아버지 남은 여생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올해 아버지 하나님. 이른 새벽 영하 10도의 강추위 속에 어디론가 이동하는데요. 오랜 당뇨 후유증으로 일주일에 3번씩 신장투석을 받아야 하는 김점임 사모가 병원에 가는 날입니다. 이게 지금 밤사이 기온이 올라 눈은 녹았지만 계기판에 들어온 경고등들이 심상치 않은 차량 상태를 알리는데요. 자동차 이제 해하고 사고가 나가지고 이거 막 다 터져가 나오잖아요. 그래 나보고 차가 이제 없으니까 목사님이 이거라도 내가 드릴 테니까 탈 수가 있냐고 그래. 아유 감사하다고. 그래 그때부터 갔다가 이거 탄 거예요. 행여 이 새벽길에 차량이 멈추지는 않을까 내심 조마조마한 김찬환 목사. 무사히 도착한 병원. 긴 혈액투석의 시간을 홀로 견뎌야 하는 김점임 사모. 일주일에 3번씩 혈액투석을 하면서 신장 이식을 대기 중인데요. 혹여라도 이런 상황들 속에 사명에 소홀해질까 속상한 마음입니다. 제일 제가 하나님한테 부끄러운 거, 제 사모라는 사람이 이렇게 투석을 하고 산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파요. 누구한테. 그래서 하나님, 저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투석하지 않고
살 수 있게. 그래서 목사님한테 죄송하고 제가 잘 해야지만 저 몸이 또 안 좋다 보니까 잘해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항상 미안해요. 온전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마음속 깊이 고백해 봅니다. 김점임 사모가 병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교회로 돌아온 김찬환 목사가 분주한데요. 바로 사택 철거 작업 때문입니다. 그쪽으로 넘겨. 문득 화재가 났던 그날이 떠오릅니다. 2020년 11월 2일 저녁, 집안에 따뜻한 온기를 내기 위해 김찬환 목사가 화목 보일러에 나무를 넣다 발생한 화재는 건축 완공을 코앞에 둔 이천 영성교회 예배당과 사택을 전소시켜 버렸는데요. 예배당도 사택도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나게 화력이 세가지고 다 타는데 뭐 속수무책으로 소방관들도 이렇게 불을 꺼보지 못하고 내 인생이 모두 정말 끝난 것 같았어요.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이거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화재 후 김찬환 목사는 십시일반 도움을 받아 가건물로 예배당과 사택을 세웠지만 하필 무허가 건물이라 그동안 벌금을 내며 버텨왔는데요. 그럼에도 계속되는 철거 명령에 결국 사택부터 철거하게 됐습니다. 철거 작업 곳곳은 위험투성인데요.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 또 뜨더라고 해가지고 천 또 몇백만 나왔어요. 벌금이요? 네, 벌금 계속 나와요. 작년에는 850만 원 물고 올해도 뭐 올해는 또 벌금이 올랐다고 철거를 하라 해서 교회는 철거를 못한다. 내가 교회를 어떻게 지을 때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말도 못하지요. 뭐라고 진짜 이게 몇 년 동안 지금 이렇게 힘들게 겨울에 갈 데가 없으니까 벌금을 내서라도 예배당은 조금 더 버텨보지만 문제는 사택입니다. 이거는 안 뜯을 거예요. 이거 이 자체는 다 헐고 이게 지금 컨테이너 박스 이것만 놔두려고 그래 이게 그래 여기가 지금 우리가 우리 식당 여기 밥에 먹고 난방도 안 되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투병 중인 아내를 지내게 하는 것이 속상한데요. 이젠 이마저도 지킬 수가 없게 됐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나한테 티를 안 내요. 티를 안 내고 그냥 묵묵히 만약에 우리 사모님이 먼저 가버렸다면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금은 부하나 마찬가지죠. 나로서는. 그래 오래 사면 좋겠는데. 뿐만 아니라 사택 옆에 위치한 예배당 또한 철거 대상인데요. 저 집을 뜯고 이 여기를 이제 창고를 다시 개조를 해가지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제 화재로 모든 것을 잃은 아픔 속에서도 예배를 이어가기 위해 창고로 사용하던 공간을 예배당으로 만든 것입니다. 갈수록 쌓여가는 벌금과 철거 명령 속에 김찬환 목사의 마음은 무거워져 가는데요. 어차피 모든 거 다 바쳐서 이렇게 했는데 이대로 말아버리고 중단해 본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겠어요.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 하루속히 온전히 세워져 이 지역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혈액투석을 마친 김점임 사모가 버스 정거장에서부터 걸어오고 있습니다. 김찬환 목사와 길이 엇갈린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힘들죠. 해가 온 날은
기운도 없고 힘 없어요. 귀여. 지친 몸으로 한참을 걸어오다 마중 나온 남편을 만났습니다. 괜스레 미안해지는 김찬원 목사. 어때? 주사 맞고 오니까 좀 어때? 괜찮아요. 걱정할 정도는 아니에요. 당신이 아침에 밥 차려놓고 간 거 그냥 혼자 먹기도 그랬고 안 먹고 그냥 당신 오기만 기다리고 굶어갖고 있네. 아유, 얘 밥도 안 먹었다니까 부재가. 식사를 하시는 목사님 오셔요. 철거 작업을 하면서 하루 종일 굶은 남편이 안쓰러 지친 몸을 이끌고 식사 준비를 하는 김점임 사모. 그렇게 김찬원 목사 내외에 조촐하지만 사랑 가득한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사모님 해준 거는 다 맛있어요. 국도 맛있고 뭣도 맛있고 다 맛있는데 이거 맛있어 먹어봐. 엄청 맛있네. 부드럽고. 아유. 맛있지? 소박한 밥상에 맛있게 먹어주는 남편이 고마울 뿐입니다. 내가 너무 몸이 안 따라지더니 막 울어요. 저때 제가. 하나님, 저 심정 아시죠? 말 안 해도 하나님은 저 마음을 너무 잘 아시죠? 근데 하나님 정말 저 힘들어요. 하나님 뜻이계셔 안 데리고 가려면 저를 빨리 나사주세요. 나사서 정말 목회하는데 뒷받침도 되고 저가 정말 뛰어다니면서 전도하면서 살 수 있게 정말 하나님 저 병을 고쳐주세요. 난 그래요 진짜. 긴 하루를 보낸 늦은 밤. 혈액투석으로 하루 종일 고생했을 아내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는 김찬원 목사. 아내의 퉁퉁 부은 발을 보고 있으니 그동안의 고생으로 힘들었던 지난날의 시간들이 생각나는데요. 이렇게 퉁퉁 부은 발 갖고 우리 사모님 주일날에는 많으나 적으나 교인들 밥 해주고 뒤치다거리 한다고. 그래서 항상 사모님한테 내가 그러잖아. 뭐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가슴 아프지요. 뭐라고 말하겠어. 찢어지지. 아이고. 뭐가 이렇게 막 많이. 김점임 사모 역시 이러한 남편이 안쓰럽고 미안한데요. 그런 마음으로 김점임 사모가 남몰래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 항상 내가 그래서 기도할 때 그래. 하나님. 그래도 어쨌든 내가 하루라도 더 살게 해주세요. 하루라도 더 살고 목사님은 더 조금 한 며칠 더 빨리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날 데리고 가세요. 그래야 목사님이라도 식사도 그렇고 모든 게 여자가 없으면 불쌍하잖아요. 남자들은. 이러한 아내의 마음을 아는 걸까요? 김찬원 목사는 오늘도 아내가 따뜻하게 잠들 수 있도록 땔감을 준비합니다. 행여 아픈 아내가 더 걱정할까? 철거 명령이라는 현실과 쉽지 않은 교회 상황에 대해 아무리 힘들어도 내색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렇게 오롯이 혼자 있는 시간에야 하루를 돌아보며 마음의 소원들과 마주해 봅니다. 교회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조금 해가지고 마련해서 예배드리고 우리 사모가 좀 건강해져서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면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고 간 것이 저거는 소원이지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생각으로는 지금 또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좀 이렇게 고심 끝에 있지요.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꽉 막힌 현실의 하루가 지나갑니다. 주일 아침
이른 아침부터 성도들의 점심을 준비하는 김점임 사모.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라 작은 것 하나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육개장도 처음에 모르고 몇 개 끓였더니 할아버지 막 기침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덜 맵게 이제. 왜 목사님이 너무 맵게 하지 마, 너무 맵게 하지 마. 한번 드셔봐. 7천 미라클 제작진에게도 한 입 권해보는데요. 난 이것저것 냄새를 많이 맡아. 지금 전 괜찮은 것 같아요. 사모님의 사랑 가득 담긴 한 끼가 기대됩니다. 김찬원 목사가 차량으로 성도들을 모셔왔습니다. 100살까지 사신하셨잖아. 100살까지 사시려니까 7년 동안 이제 교회를 나오셔야 되니까 건강하고 운동도 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 많이 하고 상급도 쌓고 이제 천국 가야지. 예. 성도 모두가 연로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를 가졌기에 김찬원 목사가 매주일 아침 이렇게 한 분 한 분 차량으로 모셔와 부축해서 예배당까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기다 해놨네. 아이고 옆에다 해놔야 되는데. 강추위 속 행여 성도들이 감기라도 걸릴까 큰맘 먹고 준비한 작은 난로 위치 하나에도 신경이 쓰입니다. 예, 그래서 그 저 석유 뭐 난로가 이렇게 생긴 그 조그만 거 해라 가서 물어봤더니 아 그것도 100몇십만 원 달라고요. 그래서 이걸 5만 원 주고 하나 이걸 구입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이천 영성교회의 주일 예배. 세상 욕심, 탐욕, 시기 질투, 분노 많은 부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심령을 깨끗이 빈 자, 이번 앞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천국을 소유하려면 먼저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복을 받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세상 욕심을 예배를 마치자 김점임 사모가 어딘가로 향합니다. 따로 식사할 공간이 없어 점심을 위해 임시로 만든 공간인데요. 사모님 좀 들어와. 평소 제대로 식사하기 힘든 성도들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와서 정성과 영양이 가득한 집밥으로 식사하는 것인데요. 그 닭도리탕이 아버님. 그때도 새로 한 거야 이게. 아, 오늘 잡숴봐요. 알았어요. 잠시나마 어려움과 힘듦은 내려놓고 모두가 예배하고 기도하며 함께 나누고 위로할 수 있는 시간들. 이 시간들을 오랫동안 지켜주고 싶은 김찬원 목사와 김점임 사모입니다. 맛있나? 목사님 어디가 가장 좋으세요? 어디가 마음에 드느냐고? 마음에 든 거 뭐 있겠다. 마음에 드는 다 마음에 들어요. 친구예요, 친구. 마음이 편해졌지 오면. 집이 좀 고민이. 여기 교회 오면 좀 편해요. 뭐 최고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가 갔을 때는 잘했다 칭찬한 것이 아니라 참 너 고생 많이 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어요. 지난 2020년 갑작스런 화재로 모든 삶의 터전을 잃은 이천 영성교회. 그럼에도 예배를 이어가기 위해 가건물로 예배당과 사택을 세워 성도들과 이웃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철거 명령 속 사택을 철거하고 있는 상황. 예배당마저 사라지지 않길. 하루빨리 메마른 땅에 은혜의 씨앗이 뿌려져 예배가 멈춰지지 않길 기도해 주세요.
화재로 예배당과 사택이 전소된 어려움 속에서 이 가건물로 예배당과 사택을 세워 어렵게 예배를 이어온 이천 영성교회. 그런데 지금 철거 명령으로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교회를 이제 완공이 거의 다 된 상태에서 전소되고 네. 또 안타까워서 이제 가건물로 예배를 드리셨는데 계속해서 벌금이 나오고 또 철거해야 되는 상황,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도 정말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교회 교우분들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것이다 하신 말씀이 떠오르면서 이 두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는 분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정말 섬기고 계시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아무쪼록 간절히 바라기는 교회가 세워지고 또 모든 어려움들이 물러나가는 그런 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경기도 이천시 고담동에 위치한 이천 영성교회. 김찬환 목사님과 김정임 사모님은 성도 5명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온 마음 다해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복음의 통로를 만들고 계십니다. 네, 특히 2년 전에 화재로 예배당과 사택이 전소되는 아픔도 이겨내시면서 지금 이제 가건물로 예배당과 사택을 세워서 사역을 이어오고 계셨는데요. 철거 명령으로 사택을 먼저 철거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CTS 가족 여러분,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우리은행 007천의 천사로 마음을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 주세요. 네. 이 마을에 외롭고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가족이 되고 계시는 네. 우리 목사님 네 분이신데요. 이런 복음의 통로가 되는 이천 영성교회 지금 철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목사님 정확히 어떤 상황이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화재가 나서 당장 예배 드릴 곳도 없고 네. 그래도 그 어려운 그 환자들 노인분들 모시고 예배는 드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임시로 지었지요. 네. 지었는데 이제 뭐 지금 철거 명령이 떨어져서 우리 사택하고 교회하고 이렇게 조그맣게 2개를 지었는데 그럼 사택은 뜯겠다. 네. 근데 교회만큼은 내가 뭐 벌금을 또 내고 하더라도 내가 지키겠다. 건물이 뭐 다시 허가 내 가지고 완공될 때까지 이거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거는 못 올겠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두 분이 거하시는 사택을 먼저 그것도 뭐 이렇게 업체를 부른 것도 아니시고 그러니까요. 선수 막 그 위험 속에서 철거하고 계시는 모습을 봤는데 아니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건가요? 저것도 장비를 불러가고 장비업체를 철거업체를 대다면은 네. 저것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줄 매서 네네네. 막 그 지붕에 올라가서 몸에 묶고 아유. 눈 쓸어내고 그 12월 30일까지 뜯어내라고 그러니까 철거하라고 그러니까는 근데 목사님 그러면 지금 예배당 가건물로 인해서 내신 벌금이 어느 정도 돼요? 한 100 몇십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게 1년에요? 예, 1년에 예. 사실 무엇보다 걱정인 게 이제 김정인 사모님께서 지금 이제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걱정이 되는데 아까 화면에서도 보긴 했지만 어떤 병명에 지금 몸 상태가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당뇨로 이제 우리 대담한 합병증이 왔어요. 네. 이제 또 교회를 그 전에 이제 지었잖아요. 지면서 사실은 제가 너무 몸이 무리를 받았어요. 병원 다니면서 일하신 분들 식사를 다 해서 점심까지 차려놓고 갔어요.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몸에 무리가 와서 너무 이제 신장 쪽으로 너무 안 좋아졌어.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투석을 지금 하는 거예요. 사실은 힘들 때도 많죠. 그렇죠. 토요일 일요일 되면 다리가 엄청 부었고 가요. 부었고 가는데 그래요. 저는 하나님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임무잖아요. 제가 해야 될 그 사모의 역할인데 역할을 다 담당하지 못한 것도 너무 죄송해요. 왜? 사모가 저는 항시 그래요. 사모가 저렇게 투석으로 다닌다고. 내가 사모라는 소리를 진짜 전도로 가서 얻는 선도 못할 때는 그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 몸이 이래가지고 안 믿은 사람이 처음 말할 때 사모인데 왜 사모가 저렇게 아파 이럴까 봐 하나님 누구 가릴까 봐 그게 너무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아니, 저는 화면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게
아프다 말씀도 못 하시고 힘들다 말씀도 못 하시고 아까 사실은 이제 닭도리탕을 보면서 와 맛있겠다, 와 짜장면 맛있겠다 했지만 그 옆에 그 국자를 짚고 이렇게 저으시는 퉁퉁 부은 손이 저는 사실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보건소에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네. 계십니다.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일 뿐만 아니라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아까 성도님들 보니까 93세 되신 어르신도 계시고 또 손이 장애가 있는 예, 예. 또 그런 어려서부터 쏴. 성도님도 계신데 다 한 분 한 분이 사연이 있고 정말 한 분 한 분이 너무 어려우신데 또 목사님이 섬기시는 과정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차량이 지금 작은 것뿐만 아니라 차량 자체도 되게 위험해 보여요. 네, 경고등도 계속 네, 들어오고. 경고등이 들어오고 뭐 사실 자동차가 바람이 샌다는 게 사실 위험하단 말인데 맞아요. 지금 차량이 정확히 몇 년 되고 어떤 상황이죠? 저희 차가 봉고차가 그전에 하나 있었습니다. 네네. 15인. 네. 불 나올 때 다 아. 없어져 버렸죠. 아이고, 예, 예. 그 그러셨구나. 2층에다가 저기 키도 놔두고 내려와 갖고 그냥 뭐 파장 바람으로 실내 하나씩 신고 네. 둘이 내려왔는데 아이고. 차를 빼도 못하고 키가 있어 어떻게 밀어갖고 저쪽으로 해놨는데 뭐 그렇게 차는 안 타는데 막 뿌려갖고 뭐 해갖고 해보니까 차는 고치려고 하니까 그 헌차나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그래 폐차시키고 차가 한 대 누가 준다고 그래요 문차야 그래 그랬더니 차를 하나 이렇게 타고 있는데 사고가 이렇게 나가지고 그래도 이게 시동은 걸리고 뭐 하니까 앞에는 막 에어백이 터져갖고 그 고치도 못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그거 수건 덮어놓고 네. 그래도 노인들 모시고 다닙니다 그놈을 이제 아유.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교회 건축의 계획은 지금 있으세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래서 이제 네. 뭐 옛날 같이 뭐 크게는 더 못 짓더라도 조그만하게 이렇게 이제 뭐 기초공사는 아직 예, 예, 화재가 그대로 나도 돼 있으니까 있으니까. 예, 예. 그 위에 예, 예. 좀 작더라도 예,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예배드리는 마련하면 공간을, 비용은 어느 정도 드실 것 같아요? 비용은 뭐 그렇게 한다면 한 2, 3억 정도는 되겠어요. 우리 손으로 하면은 내 손으로 한다면 그런데 그렇게 그 한다면 원래 한 뭐 많이 들어가죠. 5, 6억 이상 들어가는데 그렇게 한다면 이제 한 절반 정도 하면 되겠는데 그거를 이제 아, 네. 제가 이제 또 이렇게 두 분의 사역 이제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 사모님을 향한 마음이 유독 좀 특별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평상시에 약간 뭐 맛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셔도 마음 표현이 사실은 이제 좀 서투르시잖아요. 네. 근데 이 시간에 우리 사모님 손 한번 이렇게 항상 잡으시면서 마음을 미고사 이렇게 하면서 미고사 미안하고 저기 고맙고 눈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저희 보시지 말고 마음을 전해주세요.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제 남은 인생 우리가 무슨 뭐 열심히 기도하고 삽시다. 우리 사모님. 여태까지 잘 버텨줘서 고맙고 감사해요. 잊지 않고 남은 인생 하나님과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저는 항시 목사님한테 죄송한 부분이 많죠. 제가 건강해서 뛰어다니면서 사모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제가 병원 가고 3일 동안 없을 때 목사님 혼자 노인들 신방 가고 그럴 때는 정말 가슴이 아파요 많이. 내가 할 일을 내가 정말 못하고 목사님한테 다 밀어둔 것 같고 목사님 우리 사모님 눈 좀 보시면 얼굴 좀 마주 보시면서 미안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갚을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죠. 두 분이 이렇게 서로 발을 닦아주시고 서로 미안해하는 것만으로도 아마 버티실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이 앞으로 이 고담, 이 지역을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드시고 또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분이 이런 이 사랑이 아마
전달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 목사님은 또 사모님 이 시간에 기도 제목 저희가 이제 쭉 사연 이야기 나눴지만 기도 제목 주시면 저희 시대에서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우선 이제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이제 환자들이고 노인들이고 좀 모셔와야 되는데 차가 네. 그래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모실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여러 개 가지고 못 모시고 올 때가 이제 가슴이 아파요. 왜 안 데리러 오냐고 그래요. 왜 목사님 왜 안 데리러 오냐고. 사모님은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저는 그래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사역하는데 지금도 사실 그래요. 저희 교회에 오시고 싶어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희 상황이 안 돼서 모시러 못 가신 분들도 있거든요. 눈도 안 보이신 분들, 이런 분들이 모시러 오라고 얍전에서 전화가 왔는데 백가정 있는데도 못 가요. 지금 가지도 그러니까 못. 교회가 건축이 되고 또 네. 차량이 차량도. 되면 네. 또 오실 분들은 그래도 많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준비하신 분들이. 그래서 오늘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또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희가 계속 중보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겹치는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교회가 전소됐을 때도 또 가건물이 철거될 때도 오직 성도만을 생각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주님을 만나듯 주님을 섬기듯 이렇게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김찬환 목사님, 김정인 사모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안아 주시고 가건물이 철거된 상태에 하나님 뜨거운 물도 또한 따뜻한 공간도 없이 지내시는 목사님, 사모님을 기억해 주시고 교회가 다시 속히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 끊임없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과 예배가 멈추지 않는 교회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우분들을 모시고 오는 차량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 가운데 차량을 운행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울 사람을 보내주시고 협력할 자를 보내주시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두 분의 건강을 지켜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 믿사오니 그 이유에 합당하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일일이 하나님 구하지 못한 거 다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겨울에 막 물속에서 불을 끄는데 끄들 못하고 불난 것을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진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벌금 계속 나와요. 작년에는 850만 원 물고 올해도 올해는 또 벌금이 올랐다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를 철거할 수는 없으니까 차라리 나가 없다면 목사님이 더 나았을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난 하나님한테 기도, 하나님 제발 나를 안 데려가려면 치료해 주세요. 건축이 거의 다 완공돼 가던 예배당과 사택을 화재로 잃은 이천 영성교회 김찬환 목사님과 김정인 사모님. 이 가건물로 다시금 이 사명의 끈을 이어가고 있는 이때 또
철거 명령이라는 현실에 닥쳤는데요. 아니, 정규철 목사님, 이렇게 네.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붙잡아야 할까요? 사실 뭐 이렇게 고난이 한 번도 아니고 또 어려움이 연속해서 인생에 왔을 때 사실 가장 힘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견디는 그런 뭔가 무너지는 마음을 어떻게 잡는 거. 네. 사실 그렇게 정말 우리 이천 영성교회 목사님 같이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지속되면 가장 힘든 게 육체적인 어려움이 아니라고 해요. 육체적인 어려움이나 아니면 재정적인 힘듦,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어떤 비난, 그거보다 더 큰 어려움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마저도 나를 떠난 게 아닌가? 그런 고독, 네. 외로움, 그것 때문에 더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걸 멈추지 않게 하십니까? 근데 오늘 우리 김 목사님 네 분과 또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사야 41장 10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곁에 계시고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이 상황을 주님의 상황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승리의 나팔을 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경기도 이천시 고담동에 위치한 이천 영성교회 김찬환 목사님과 김점인 사모님은 성도 5명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온 마음을 다해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복음의 통로를 만들고 계십니다. 네, 특히 2년 전에 화재로 예배당과 사택이 전소되는 아픔을 이겨내면서 지금 가건물로 예배당과 사택을 세워서 사역을 이어오고 계셨는데요. 철거 명령으로 사택을 먼저 지금 철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추위 속에서 두 분이 제대로 쉬실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들도 정말 성도님들도 많으나 그 성도님들을 모시러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CTS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힘을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기도와 후원으로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우리은행 00-7000-1000로 마음을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주세요.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 다시 살아갑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